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감정이 넘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말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는 뭐가 넘쳐요? 감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아요. 가정에도 샘터마다 남녀 전도의 모임에 감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란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많이 다니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엉거니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감정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 말씀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변화된 나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정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넘치는 샘터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때에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이라든지 말씀을 적용해서 변화된 간증이라든지 우리 삶 속에 간증자들 금요일에 한 분씩 또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문의 톡을 받았는데 참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동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름까지 공개를 해도 되는지, 또 사진까지도 제가 다 받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지역의 정수영 집사님, 정희경 집사님, 그리고 믿음이 애음이, 이 가정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이 사진하고 한 5개를 보내줬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게 그래도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띄웠습니다. 우리 서지역인데 이분은 집이 저기 김포 마곡입니다. 김포 마곡인데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이제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한데 매주 빠지지 않고, 또 주중에도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제대학 2학기에 부부가 같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동받았은, 이건 참 동의를 안 받았는데 괜찮게 거기를 끄떡이네요. 아마 몇 주 전에 가족 여행을 이제 외국에 가셨어요. 근데 토요일에 이제 나는 몰랐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10시에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날 새벽에 도착해서 양육받으러 바로 교회로 온 겁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보통 같으면 그냥 하루 제낄 수 있잖아요. 우리 12년대 같으면 한 절반은 제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요. 12여전대는 양육받는 분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안 제낀다고 이야기하지만 양육받으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다 양육받으러 온 겁니다. 저는 간주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게 갔는데도 참 감사하지요. 또 지금 윤년부에서 교사로 부부가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 저는 참 늘 항상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 항상 모든 스토리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장문을 이제 보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이제 행복하게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큰 딸이 혹시 오늘 왔어요? 안 왔구나. 예, 그냥 안 왔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큰 딸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변수가 많잖아요. 사춘기 지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큰 딸과 조금 이렇게 다투고,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화가 나서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해, 꼴 보기 싫어,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 꼴 보기 싫어. 이건 아주 이제 예의 있는 표현이고, 뭐 상상이 가죠. 막 그렇게 딱 하고 막 뭉쿵 닫고, 엄마는 엄마 방, 딸은 딸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정여정 집사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불똥이 남편에게로, 둘째 딸로도 튄 겁니다. 뭐 어떻게 튀었는지 모르지만 뭐 밥을 안 해줬다든지 뭐 네가 알아서 먹으라든지 그렇게 불통이 튀었습니다.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한 주 전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그러고 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부부 싸움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음이 막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적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목사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인데, 그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그 이제 후임으로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경험이 없을 때에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목사로서 이제 소명을 받았지만은 한 번은 이제 그 뭐 집사님인지 하여튼 너무 속상하게 한 것입니다.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인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사모고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그 엄마한테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일인데, 주일 아침에 엄마 나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목사가 엄마 나 정말,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누가 설교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설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도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구나,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금요일날 그렇게 다투고 나니까 속이 막 상한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기해 불편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순간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까? 이런 마음을 가서 또 가서 기도하면 뭐 할까? 갈등하다가 어쨌든 교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와 가족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 기억납니까? 우리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우리 혀는 쉬지 않은 악이고 독을 머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입에서 찬송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 설교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쳤다. 말씀의 회초리로 나를 때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못난 엄마라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했다. 불똥이 그걸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아이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올렸더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엄마가 되게 하여 주세요. 끝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것은 깨닫고 은혜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말씀 때문에 시험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회초리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정을 알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야고보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이제 본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에게 그 말씀이 회초리가 되었어.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과 화해를 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간증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터마다 정말 모이면은 받은 은혜, 받은 기도 응답, 간증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샘터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샘터마다 남녀 전도회 모일 때마다 회의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지혜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지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이다. 많이 공부하고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라. 스펙이 제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학위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얻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삶의 지혜가 있었어요. 모든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우리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은 음식 하나 만들고 관리하는데도 보관하는데도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지혜,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식인이 부족해서 세상이 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쉼터에 있으면 그 쉼터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땅의 지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색인된 것 보십시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독한 시기, 독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기는 불신자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에만 시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잘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채속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시기잖아요, 시기.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은 참 좋지 못한 감정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좋지 못한가 하면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평온한 것은 육신의 생명과 같고 양약이지만은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뼈를 썩게 만든대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면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과 육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던 형들,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울왕, 시기심이 가득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은 다 몰락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내 뼈가 썩고 내 영과 육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시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보다 못생긴 사람 보고 시기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동정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고 막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그런데 시기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키가 더 큰 사람, 나보다 더 날씬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시기심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국에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폴전이 런던 헤브라피 침례교회죠.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당시에 그 런던 안에, 영국 런던 안에 유명한 새 교회, 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폴전 목사님 많이 알고 있는데, 헤브라피 교회를 섬겼던 스폴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킴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는데 런던의 참 중심된 교회였지요. 세 번째 목사님은 마이어 목사입니다. 마이어, 이분은 그리스도 교회를 심무했습니다. 이 스폴전, 그리고 캠벨 몰간, 마이어, 이 세 분이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영국 교회를 주도해 갔습니다. 영국 부흥의 아주 핵심 3인방입니다. 이 세 분이.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막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는데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 분이 영국을 주도하기 그 전의 일입니다. 두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스폴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막 부흥하는데, 마이어 목사님은 런던에서 같이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막 시기심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기심. 실력으로 봐도 그렇게 뒤처질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 보다도 다른 교회 부흥되는 것이 막 그냥 마음에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그 교회만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막 시기심 풀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시기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씨름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성결 읽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것도 시기심에서 막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 스폴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부흥하지만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뭐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런 교회들은 그냥 그만하면 됐고 우리 교회만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폴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심이 되어지고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해지고, 내 교회보다 그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교회도 부흥했지만은 이 마이어 목사님 그리스도 교회가 급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동시대에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님, 영국 대부흥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일어났던 시기심을 오히려 그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었다. 시기심을 방치하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기심이 잘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축복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자신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도 같은 동일 업종, 비슷한 사람끼리 시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연예인 시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끼리 시기하고요, 똑같이 장사는 동일 업종 장사끼리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심이나 미움이 없습니까? 그 사람 폭삭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은근히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이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도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맞서 시기심으로 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는 다 시기심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독한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있다면은 이 시간 마이어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럴 때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